자, 제가 전하는 우리 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에게해를 중심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갑니다. 에게해입니다. 가장 작아서, 너무 작아서 보니까 이렇게 어디를 봐도 이 바다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또 고린도에서 아니면 트로아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바다 그러면은 수평선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다 막혀 있어요. 거기 놀러 가면 아마 에게 할 걸 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작은, 세상에서 작은 바다라고 해서 이름이 에게라고 지어지지 않았을까. 예. 심각한 얘기는 아닙니다. 강의 분위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는 바울. 우리 교회, 지금 광주교회가 특송을 불렀는데, 그 내용도 어떻게 딱 맞았습니다. 맞추진 않았는데, 교회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그러한 여정이 바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선교여행입니다. 자,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는 바울.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가?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1차 전도 여행은요,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시작되어진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이제 유럽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좀 다릅니다. 이미 세워진 그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서 말씀으로 또 권면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강건케 하는,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여정이 바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아주 중요하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다 중요하게 또 쓰임 받아야 되겠죠? 성도들을 세우는데 그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에 더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도 무엇만 나오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침례를 줘서 그저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고 지체가 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또 그 교회를 강성한 교회로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또 지상명령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부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그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또 쓰임받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자, 복음만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허락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만 마음에 이렇게 품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강의에 정말 좋은 성공을 거두실 것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지금 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교회를 그냥 이용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셔서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수련회 끝나고 지역교회 돌아가서 그러한 성도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그런 결심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이제 3차 전도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다 읽진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그 본문이 다 정해져 있고 3차 전도 여행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니까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 또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시간도 많으시고 혹시 본문, 이 3차 전도 여행의 본문을, 성경을 이렇게 읽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니. 안 읽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양심적이신 분 많네요. 드시면 안 되죠. 제가 실망하는데 안 드실 줄 알았는데 다 드시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다 아시는 내용인 줄 알고 또 다 읽고 오신 줄 알고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23절이죠. 23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얼마간 있다가 떠나서 차례로 갈라디아와 프루기아와 온 지방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강건케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강의하고 맞죠? 이 한 구절이 3차 선교여행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강건케 하더라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프루기아,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 교회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 목적으로 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죠? 예, 어떤 구원파처럼 그냥 구원만, 모든 것이 다 구원에만 맞추고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또 그 형상에 온전히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자, 그 목적으로 바울은 이미 세운 교회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제 아폴로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폴로가 등장합니다. 아폴로를 소개하면서 그의 장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의 태생,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에 밝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고 또 가르치는 어떤 말 언변에 있어서도 유능하고, 자, 여기까지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25절에서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성경을 많이 아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학생이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심지어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직분자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말고요.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운동하는 그 한 교회에서 운동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로니까 물어봤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돌아가셔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그 정도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자기가 구원을 확신하고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내가 치를 죄값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전하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는데 내가 왜 또 형벌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자, 우리 실제로 주위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고 다른 많은 이야기하고 세대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안 받아들여요. 왜? 거듭나지 않아서 영적인 일을,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헛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자, 여기 아폴로를 주님께서 그를 이겨오는데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소위 평신도 부부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 또 오늘날 교사나 어떤 그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그죠? 준비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죠. 자,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폴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라. 여기서 또 우리가 밑줄 쳐볼 내용이 더욱 정확하게라는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하는 또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성경을 더욱더 그러니까 성도들을 더욱 정확하게 세우는 여행, 복음도 정확하게, 교리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조금만 틀리게 되면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끝이 다른 거죠. 달을 이 끝단. 처음에는 같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행기도요, 행로가 1도만 틀어져도 수천 킬로를 날아가게 되면 전혀 다른 나라에 도착하고 마는 것이죠. 그처럼 교리도 조금만 어긋나도, 조금만 잘못해도 결국 완전히 다른 변질된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변화된 아폴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더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아폴로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바울은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구령했고 아폴로가 또 그들을 양육하는 아름다운 동역관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다
쓰임받게 되길 원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도행전 마지막 그 18장에서 아폴로를 등장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배열하진 않으시죠? 18장에서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던 아폴로가 나오고 이제 19장에서는 요한의 침례만 받은 12제자를 보여주십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을 또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먼저 교리를 반드시 교리를 세우신다 그죠? 교리를 바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교리가 없이는 바른 교회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박해 때문에 무너진 그러한 교회보다 거짓 교리로 인해서 무너진 교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살아남았지만 그 이후로 인본주의, 자유주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어지고 배교하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리를 너무 여러분들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멀리 하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막 교리를 이야기하면 성경 침례교회 사람들은 교리주의자라고 너무 딱딱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교리는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의 바른 신앙의 기초이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리들이 다 들어와서 다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라고 그렇게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남겼던 것이죠. 자, 이제 19장으로 이동해 보시면 오늘날 오순절주의자들 그리고 은사주의자들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19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구절을 근거로 은사주의 교회들에서는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것이죠. 자기들은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또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따로, 구원 따로, 성령 따로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시대에는 구원받는 즉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도로 삼으시고 인치시고 나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으로 인쳐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중장로에서 한 아주머니에게 전도지를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를 아주 가소롭게 쳐다보면서 나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 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꺼들먹거리면서 기도원 원장이야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19장 1절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증거로 방언 6절에서 방언을 말하고 12절에처럼 질병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은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는 쫓아낸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목에 막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물론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귀신은 없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기독교 무당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쫓아내는 대상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은 악령이지 않습니까? 더러운 영이고 마귀들인데 말이죠. 자, 오늘날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 치유, 그 모든 것들은 표적이고, 그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 12제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아폴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권리입니다.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자,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데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또 방언들로 하는 방언들로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그 방법을 쓴 것이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코넬료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을 아시죠?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제도 있는 것처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아폴로나 12 제자들 아직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침례인 요한은 자신의 그 침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성령 침례를 줄 것이라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불침례도 줄 것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 침례와 또 불침례, 이것도 같은 게 아니잖아요. 같은 게 아닌데 이걸 또 합쳐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이신데 이것을 합쳐서 성령의 불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많은 성령 집회에서 은사주의 목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불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 받아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계시록 20장의 그 불못에 빠지는 불침례를 받는 거예요. 불 받아라라는 말은 불바다에 빠지는, 계시록의 그 불못, 불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불바다에 빠지는 것이죠. 침례가 뭐예요? 침례는 잠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침례는 불에 잠기는 거예요. 그 불바다, 그 불못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 받아라 그런 것은 너희는 불바다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말인데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올바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과도기적인 사건을 오늘날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 또 교회를 향한 그 서신인 바울 서신, 바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거기에서 우리가 교리로 삼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말씀을 석 달간 전파하고 변론하고 설득합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완고해서 믿지 않고 무리 앞에서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들로부터 이제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2년 동안 날마다 투란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을 보겠습니다. 9절 끝에 그리고 10절에 보면 날마다 변론하니라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라고 했습니다. 무려 2년입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2주도 아닙니다. 2개월도 아닙니다. 2년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자,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가 너무 많다, 길다, 설교가 길다, 그러지만 또 수련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또 강의를 하루에도 3시간씩 하고 그걸 막 너무 못 견뎌 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2년 동안 그것도 매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기적을 통해서는 병을 고칠지 모르겠지만, 잠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좀 편하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죄인을 변화시키고 온 생애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또 좌우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파했던 것이죠. 2년 동안이나 날마다 말입니다. 10절에서 눈여겨볼 말씀은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성령께서 뭐라고 기록하셨는 것인가요? 기적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 안 했습니다.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중요한 대목이죠.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새로운 놀라운 어떤 그런 것들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을 좀 말씀으로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이제 비상한 기적을 이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비상한 스페셜 특별한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런 특별한 그런 목적으로 특별한 시기에 그렇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뿐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그 기록을 하시자마자 13절에서 그 기적을 흉내내는 가짜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귀도
반드시 그렇게 또 덩달아 역사하고 또 마귀도 흉내내고 모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들을 행했을 때 파라오의 그 종들도 그렇게 똑같이 흉내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 가운데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하셔서 주어졌는데 그 뒤로 모조품, 짝퉁들이 계속 만들어진 거 아시잖아요, 그죠? 흥정역이니 권위역이니 무슨 표준역이니 뭐 근본역이니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흉내내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잘못 걸려들면 영적인 사상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제 14절에 가서 보니까 스케바의 7 아들도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그들은 바울처럼 손수건을 가져다가 악령 들린 사람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15절에서 귀신이 아니라 악령이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13절 14절에서 웃기면서도 무서운 말이죠.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신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귀가 알아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보고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일이 이제 에베소에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이제 두려움이 임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을 크게 높이는 일이 나타나고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실을 털어놓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그 귀신 쫓는다는 그 무당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고요. 또 마술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마술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그 마술책을 가져와서 싹 다 불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화로 5만 개 정도였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로 약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가격이면 불태우기에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고 서점에다 팔거나 오늘같이 당근에다 올리면 반은 건질 수가 있을 텐데 한 1,500 정도 못해도 1,000만 원 던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자기들만 마술에서 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마술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죠? 마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이죠. 자기들도 또 되돌아갈 그 다리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배수이진을 치는 것이죠. 회개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 손이 범죄하고 잘라버리라고 했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천연하고 법이지만 그렇게 찍어내고 태워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거 완전히 돌아갈 그 길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불태운 건 아닙니까?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또 세력 있게 또 힘 있게 융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보던 개혁성경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그저 아끼던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든지 그런 책들 혹시 중고 서점에 팔거나 당근에 올리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안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회개가 있자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또 융성하게 그렇게 융성하고 세력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사에서의 부흥은 온전한 회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는 은세공장이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항상 마귀도 덩달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융성하고 세력을 얻으니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마귀의 그 역사가 또 뒤따르는 것이죠. 악령의 반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온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왔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니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을 받을 거라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24절에 보니까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감시를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얻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기념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죠. 25절에 보니까 그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들의 그 업으로 재산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 우상 숭배자들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만 무슨 짓을 해야 돼. 무슨 짓을 해도 다 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다 자신들의 배가 자기들의 신인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형상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 진짜라고 하니까 당장 자기네 밥줄이 끊어진 것이죠. 끊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선동해서 그렇게 들고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제일 많이 공격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충장로에서는 타로점 가게 주인, 그리고 노점 상인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장사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먹고 사는데 자기들의 밥통을 걷어차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아무도 자기네들 음악 틀고 그게 더 시끄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마치 사람들 되게 위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래요. 이 은세고장들 자기들의 속셈은 뭐예요? 밥통이고 밥그릇 걷어차지 말라는 것인데, 밥그릇 걷어차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에베소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대단히 종교적이고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겉은 번지르하게 그렇게 포장해놨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하다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탐욕으로 가득하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누가 만듭니까? 성경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더 해주시길 바라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름이 없죠.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자, 20장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가지 보면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밀레토까지의 여정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작별 인사하고요.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에 도착합니다. 그리스에서 이제 시리아로 가는데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암살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있으니까, 모의가 있으니까 마케도니아로 경유해서 돌아가게 되고요. 4절, 5절에서 아시아까지 동행했던 일행들이 트로아로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바울과 남은 일행이 트로아에 도착해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자, 트로아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기면서도 슬픈 일이 벌어지죠. 주의 첫날에 한밤중에 바울이 오래 설교하니 3층 창가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던 청년 유두고가 깊은 잠에 빠졌다가 창밖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자,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기록은 없다고 믿으시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졸면 유두고다, 졸면 죽는다, 자고 있는 분도 있어요. 큰일 났는데. 자, 그런 내용만을 그런 협박을 하기 위해서, 정지하기 위해서 본문이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저는 이 내용이 강의 준비하면서 새롭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유두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서, 그죠? 그러다 죽는다. 근데 이 말씀을 또 보니까 그렇게 볼 게 아니라죠. 여러분, 유두고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또 유두고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 청년으로 바라본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오늘 이 교회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슨 교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과연 유두고는 왜 졸았을까요? 왜 창밖으로 떨어진 것일까요? 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유두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유두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런 되먹지 않은 청년으로 기억하는 그런 정도로만 그런 청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죠? 유두고는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찾아왔고, 또 자기 발로 그렇게 찾아왔고, 근데 말씀이 길어집니다. 한밤중까지 되었습니다. 12시가 된 거예요. 빵을 떼고 그렇게 말씀이 설교가 이제 길어지면 거의 4시간을 설교한 것이에요. 근데 4시간 설교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뭐 다는 아닙니다만. 제가 강의를 보니까 재작년에도 그렇고 보면 꼭 조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본문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4시간씩이나 지났음에도 이 유두고는요, 뭐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든지 PC방 간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예쁜 청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창가에 앉았다는 것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주 이 말씀을 사랑하는 예쁜 청년이니까, 예? 다른 성도들, 나이 많은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뒤로 가다가 창가에 앉게 되었다.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그러다가 저 뒤에까지 가신 거 아닙니까? 그쵸? 저 멀리 가시고, 예. 아마 여기 더 찼으면 아마 저 옆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그렇게 듣고 계실 건데, 다른 분들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려다가,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여러분, 유두고를 한심한 청년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본문에서 보는 분위기가 제가 말한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죠? 훌륭한 청년이에요. 근데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왜 졸게 되었을까요? 졸게 된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경쟁자. 에? 촛불? 등불? 오, 어떻게 알고 있었대? 와우, 이거 모를 줄 알았는데. 또 알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한 분 있죠. 와, 우리 경제 형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8절을 보십시오. (2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바울이 오래 설교함으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9절에는 결과가 나오고 8절에는 원인이 나오는 것이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3층 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서 등불이 켜졌습니다. 많은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LCD, LED 등이 아닙니다. 기름에다가 심지를 꽂아서 등을 피운 등입니다.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많은 등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설교는 장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장시간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졸립죠. 그렇죠? 안 졸리면 이상하죠? 이유가 뭐예요? 산소 부족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환기를 시키라고, 창문을 내리라고. 등불이 타면서 산소가 소비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열을 내면서 약간의 연기도 발생시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분들 찬양도 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산소가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졸립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환기시키는 거죠. 환기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그 창문을 누가 열었어요? 유두고가 열었어. 창문을 여는데 유두고가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비록 창문이 열리면서 유두고는 일찍으로 떨어져 죽었지만 그럼에도 고통이 없었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마 그랬을 건데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 마치 아담이 이불을 얻기 위해서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깊이 잠들게 하고,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교리 아닙니다. 왜 끄덕끄덕 거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겨드릴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왜 성경은 많은 등불이 켜져 있다라고 하는 불필해 보이는 이런 세부 사항까지도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이 기록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냐고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답 나올 뻔했네.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예. 현대 의학에서 말입니다. 뭐라고요? 의학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졸음과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거기다 등불까지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1층, 2층, 3층에서 올라오는 또 그러한 것들, 열과 또 연기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서 그 창가에 앉아있는데 그 창문으로 스며든다고 한다면 유두고가 앉아있는 자리야말로 얼마나 잠이 쏟아지겠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서 완전히 깊은 수면에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예배 시간, 여러분들 교회에서 환기 좀 시키라고요.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아니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과 또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환기를 시켰더니 환기시키기 전과 환기시킨 후에 조는 성도들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물론 설교가 시작되는데 뭐 몇 분 안 돼갖고 조는 것에는 이건 해결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오래 시작되는데 설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당연히 졸립죠. 근데 그것도 해결책이 뭐냐니까 이렇게 환기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환기를 잘 시키셔가지고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안전운전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린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졸지 않게 예배드리고 졸지 않고 예배드리고 안전운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강의가 되었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감사 문자 한 통을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드릴게요. 자, 강의 분위기를 위해서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실 환기도 중요한데 강의 분위기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너무 딱딱한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자 10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내려가서 이제 청년 유두고 그 위에 엎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팔로 안고 그를 살려주는 것이죠. 그냥 또 기록된 게 아니고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청년이 엎드려서 살리는 이 모습은요.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와 열왕기하 4장의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져서 살리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사한 장면을 통하여 또 바울이 참된 사도임을 또 그런 것을 표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을 통해서 또 부활의 그 확실함을 또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같으면은 은사주의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전하는 건 아주 짧고 뭐 별 짓을 다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이제 성경 공부는 끝내고 그죠? 설교 끝내고 뭐 해야 돼요? 간증 집회를 해야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 유두고 하면서 간증 집회를 해야죠.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끌어모을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다가 올리면은 영상 수는 아마 몇 억 뷰를 찍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다시 올라가서 빵을 떼고 또 새벽까지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것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것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기적보다 사람 놀릴 만한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우선순위가 이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도 맨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기적은 사람의 육체는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의 영과 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보면 어떤 것도 눕히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만을 눕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넘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릅니다. 근데 바울은 떠나기 전에 이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죠. 20장 17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자, 사랑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그 마지막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크게 세 가지만을 말하죠. 19절 중간부터 보면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었습니다. 바울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춘 그러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눈물입니다. 그냥 눈물 아니고 많은 눈물. 바울은 막 그냥 글이만 전했다고 해서 차가운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역자였던 것이죠. 셋째는 시련입니다.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숨기지 않고 또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들만 전하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그죠? 지옥도 전하고 심판도 전하고 그리고 심판석도 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리고 24절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저주받아도 괜찮겠다고 그 정도로. 자, 28절에 보면 이제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강의의 제목의 핵심되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다시 강의 제목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이 보여지죠.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는 사도 바울. 자, 바울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인 것이죠. 자, 이제 29절부터는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영적 전쟁을 또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간의 그 교회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흉악한 이리들이 올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리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깥에서만 오는 게 아닌데 30절에 보니까 또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9절은 교회 밖에서 오는 이리들을 말하고 30절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사는 정확히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 교리와 인본주의, 자유주의 그것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변질되고 망해버린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왜곡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심지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들에서도 드러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나간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던 그런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왜요?
그 맡기고 자기는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떠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또 오늘 강의와 또 제목과 잘 어울린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는 바울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교회들을 굳건히 세운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교회를 굳게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3차 전도 여행에서도 계속해서 보지만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가? 제목은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는 바울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우리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자신이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자들도 그러한 본을 보여야죠. 자, 바울은 자신도 손으로 일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줬고 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37절에서 모두가 웁니다.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떠나도 하나님 말씀은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어떤 놀라운 어떤 것들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 요 선교 여행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18장에서는 아폴로를 더 정확한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19장에서는 요한의 침례만 알던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투라노 학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마술하던 사람들도 마술책을 불태우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또 세력을 얻었습니다.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데메트리오의 소동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게 되면 반드시 마귀도 발악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는 어떤 그 무엇보다도 기적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고 또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예배실에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밀레토에서는 목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리고 배운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라, 그리고 본이 되라, 말씀에 본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바울처럼 또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떠났지만 그가 세운 교회는 남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었지만 그가 전한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그가 전했던 그 말씀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번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새로운 것을 배웠는가 그것을 묻기보다 나는 과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